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순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대로 행하였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행하다가 어려움을 자초한 것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였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 속에 묻어있는 죄악들과 우리의 마음속에 묻어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방식들, 모든 것들, 또 입술로 지었던 죄악들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저희들이 씻음을 받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악의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쉐임을 얻고 돌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이제 2024년 첫 주일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은 길들을 저희들이 걸어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언약궤가 우리 앞서서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또 말씀을 청종하며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야 될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우리의 영이 소생함을 얻고 쉐임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찾아가시며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 순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때에 저 북한 땅을 복음으로 통일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북한에서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남한 땅에 숨어있는 모든 주사파의 붉은 세력들을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천하의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화답하며 듣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사실은 유튜브 내용으로는요 최소한 3번 3일 동안 연달아서 올려야 될 내용입니다. 자, 어제는 1번 전체를 올렸습니다. 오늘 또 예배 마치고 2번
내일은 3번 이렇게 상시하게 올릴 건데 주일날은 한 번만에 3개를 모아서 3장 전체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취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냐면 714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여호수아하고 나이 차이가 714살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700년 전에 예고하셨던 그 예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 때에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하시죠, 그죠? 700년.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나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종으로 팔려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11번째의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초청했습니다. 그때에 야곱의 가족이 내려갈 때 이주할 때 72명이 내려갔어요. 근데 야곱의 가족, 요셉의 가족이 이미 결혼해가 있어서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으니까 거의 75명에서 76명 되는 가족으로 출발한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합니다. 그죠? 놀라운 일이죠. 한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요셉을 중심하여 시작된 가족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민족이 되어서 나옵니다. 대강 학자들이 얼마 정도로 추산하느냐 하면 어린 아이를 추산하여 어린 아이까지 포함해서 어른 장정이 60만 명, 어린 아이는 하고 청소년들이 140만 명, 약 2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모세의 지도하에서 출애굽했는데 한 일주일에서 숫꽃이라는 곳에서 람셋 숫꽃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집트의 북방 오른쪽 쪽에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언제든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딱 자리를 거기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유역이 가장 델타 지역으로 기름진 곳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동족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 직경으로 바로 걸어서 가면 일주일에서 천천히 가도 10일만 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땅을 하나님 앞에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거역함으로 인하여 땅을 치고 통곡하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른들 60만 명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40년을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을 뺑뺑 돌려가지고 60만 명을 죽게 하십니다. 자, 그거를 제가 오늘 오면서 60만 명 나누기 40년을 나눠보니까 하루에 몇 명 정도 죽었느냐면 411명이 죽은 겁니다. 평균. 하루에 죽은 숫자가 411명. 그럼 보세요. 매일마다 진중에 411명이 죽어가는 곡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아기가 그만큼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막을 횡단할 때에 생각해 보세요. 물도 나지 않고 곡식을 재배하지도 않고 옷은 뭐를 매일마다 입었겠습니까?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걸어가고 횡단할 때 그 사막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너보산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모압 지방의 너보산 꼭대기에 120세의 할아버지 모세가 눈도 어둡지 아니하고 건강한 상태였는데 신명기 34장에 하나님이 너보산에서 불러가 버립니다. 보세요. 아무리 건강해도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불러가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없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 버립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을 딱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눈도 어두침침하지 않는 모세를 건강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 버렸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놀라운 일은 모압의 골짜기에 장례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모세를 향하여 애곡했는데 모세의 시체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모르도록 숨겨버렸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원전도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끌고 갔던 제사장들이 메고 갔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항아리,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언약의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감쪽같이 어디로 가버린지 모르도록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딱 데려가버리고 누구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느냐 하면은 히브리 종합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고 애굽의 왕궁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왕자를 하나님이 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의 몸종으로 40년 동안 봉사했던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강남에 사는 아줌마들은 자기 자식이 엄청난 유명한 대학을 졸업해야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의 대학은 시시하다 생각하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보내려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보냅니다. 그래가 강남의 애들 웃깁니다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와가지고 대화할 때 한국말을 안 합니다.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웃깁니다. 엄청 건방집니다. 한국말 할 줄 아는데도 영어로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 잘났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발음 들어보면요, LA에서 배웠던 영어 가지고 막 발음 참 합니다. 예. LA의 발음요 좀 다릅니다. 그 이제 바스톤에 있는 발음 좀 빨라요. 빠르고 약간 언어가 어렵습니다. 좀 현학적으로 구사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 넓기 때문에 정중앙에 있는 시카고의 영어의 발음을 표준 영어라고 합니다. 표준 영어. 그거는 두고요. 이제 하나님은 요수아를 통하여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3일 있다가 이제 요단강 가까이로 가가지고 3일을 거기서 유숙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3장 1절에 보세요.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해요. 일찍이. 이거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백성들은 이미 텐트 안에서 아직도 자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온 백성들의 텐트를 다니면서 지금 거기에 있는 책임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가에서 3일을 유숙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왜 제사장들이 앞서가느냐?
그 이유가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백성과 언약궤의 사이를 2000규빗, 1규빗이 얼마 정도 되느냐면요, 여기서 요 끝에서 요까지, 그러니까 45cm 정도 돼요. 그럼 45cm 곱하기 2000을 하면 900m 정도 됩니다. 900m. 1km가 안 되고 약간 900m면 딱 어느 정도냐 하면요, 육안으로는 정확하게 보이고 너무 가깝지는 않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와가지고요, 막 손을 대든지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하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끌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정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멀리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언약궤가 어디로 가버린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024년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900m 정도 두고 따라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틀림없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앞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따라가면 되는데, 답이 뭐냐면요,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언약궤를 앞서 두고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면 언약궤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고 행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2024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른들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홍해를 건널 때의 어른이었던 60만 명 중에 어른은 2명만 남고 다 죽은 거예요. 20세 이상은. 그러면 전부 다 어릴 때에 애굽에서 나왔든지 아니면 사막에서 태어났던 어린이로 태어났던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 족속들이 막 버티고 있는 여기에 어떻게 가야 될 건가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 왔다 갔다 하고 마음대로 금방지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12명의 제사장들이 메고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서 차근차근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동일합니다. 언약궤를 900m 거리를 두고 제사장들이 따라가는 길을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돌아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안의 7 족속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과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실 테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행하시는 우리 주님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에 보세요.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면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있고 우리를 못 들어오게 만드는 저항 세력들을 막아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군량미와 군 장비를 점검해가지고 전쟁할 준비를 하라. 이래야 말이 맞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5절에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을 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결케 하라요. 성결케. 예, 목욕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가지고 우리를 성결케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결케,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전쟁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사업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뭔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만 바로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결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가지고 장난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삼손입니다. 삼손이요, 거룩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완전 인생 쪽박 찼습니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을 할애해서 사사기에 삼손의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이 힘이라고 말했는데 삼손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들임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머리를 자르는 것도 여자 들릴라한테 다 가르쳐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들을 마음대로 누설을 해가지고 완전히 거룩 가지고 장난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눈알이 빠지고 적군에게 잡혀가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마지막에요, 죽을 때에 건물에 깔려가지고 죽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거룩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실존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거룩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카도시라는 히브리의 뜻이 투컷 자른다는 뜻이에요. 투컷 자른다는 뜻이에요. 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개인과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내가 내 사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은 시간을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요 생활이 하루하루가 확장되어서 매일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드리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면 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날이 내 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요, 이제 완전히 목회의 모드로 모든 것들을 돌려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마다 새벽 기도해야 되죠. 매일마다 제자훈련 시키가지고 지금 나가야 되죠. 하는 모든 자료와 이제 모든 것들을 점검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도 선교사님이 좀 만나자 해서 영통에 가서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번에 일본 갔다 오면 급하게 모든 게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니까 목사님도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아무것도 돈도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 나가사키 역 앞에 그 건물을 하나님이 딱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가 일본 그 뭡니까 그 저 중국 세계의 야쿠자 본부가 있는 건물을 또 그 건물에 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신기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성결케 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결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른이 됐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은 태어난 지 남자들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왜? 거룩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더 놀라운 것은 보세요. 5절에 여호와께서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기이한 일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이한 일이. 이 기이한 일이 요단강은 보통 저 헤르몬 산 만년설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쭉 내려와가지고 그 원천이 그렇게 해서 내려와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이 요단강은 건천입니다. 말라 있습니다. 물이 모자라가지고. 그런데 언제 물이 넘치느냐면은 묘맥을 거두어 들일 추수할 때에 요단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물이 넘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취미가 얼마나 희한하냐면 물이 말랐을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라고 해주고 어린 아이도 손잡고 건너가게 해버리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폭도 많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이 넘칠 때에 묘맥을 거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불러놓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미는 아주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만 듣던 40년 전에 모세의 할아버지를 통하여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사건을 재현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사건은 홍해의 사건의 축소판으로 어린아이부터 아무도 모르고 말만 듣고 있는 실제로 걸어본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막을 횡단할 때 태어났던 이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0년 전에 실제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사건을 재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자, 이제 상세한 것은 다 여기서 말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은 오늘 유튜브로 올려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에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와 구름 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여 오는 거리를 좁히지 못하도록 막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홍해에 큰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의 바다를 바람으로 갈라가지고 물이 벽이 되게 하시며 홍해의 밑에 땅바닥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자유인이 된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똑같은 길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는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살아나는 길이었지만은 그 뒤를 따라왔던 애굽의 군대는 추격하다가 물에 사장되어 다 죽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 애굽의 군대와 하나님이 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의지하며 믿도록 하기 위하여 홍해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홍해의 축소판으로 하시는 이유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였던 요수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지도자로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홍해의 축소판인 요단강 범람 사건 때에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건너편에 있는 칩족속을 멸하고 완전히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점령에 들어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홍해의 사건을 재현하는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장들이 보세요. 12명의 제사장이 딱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물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제사장 중에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이 물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는데 내가 들어가서 풍덩 들어가면 도망도 못 가고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요단강에 이 제사장의 발들이 물에 잠기는 순간에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축복의 순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3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입니다. 2024년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강을,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의 것을 오늘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언약을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라.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라.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는 사건. 자, 그 다음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시딤이에요. 시딤. 자, 여기서 요 동쪽에서 요렇게 건너가면 바로 여리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거예요. 그죠? 자, 요 북쪽에서 이스라엘의 요 지금 헤르몬산 북쪽에 있어요. 거기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갈릴리예요.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자, 여기가 사해 바다라고 그러죠. 사해. 요 주위가 이 산이 염분으로 소금이 꽉 깔려있는 바위들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요쪽에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염분이 많은, 그래서 물고기가 여기서는 살 수 없어요. 그죠? 자,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건너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아주 넓은데 요셉의 큰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므낫세가 차지하고 요쪽에도 므낫세가 요만큼을 줬습니다. 보세요. 요셉의 지파는 없는데 요셉의 아들,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또 가운데 여기를 딱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 둘, 셋. 요셉은 다른 지파보다 3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없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을 분배해 준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가 길갈 여리고 있는 데입니다. 요쪽을 건넜다는 거죠. 그죠? 자, 예, 요거는 조금 더 넓게 이제 땅 분배한 것을 보여주고, 자,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라고 하신 거.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상거가 900m 되고 스스로 순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말라 있는 땅을 건넌 게 아니고 홍해의 많은 땅으로 건너을 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위해 여호수아의 위상을 존경하도록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게 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때에 물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넘칠 때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끊어졌고 온 백성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아서 또 물이 범람하여 넘치는 상황이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서 건너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올 한해에 체험하며 능력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4년에 홍해가 갈라진 같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